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팩트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팩트를 바라보라. 우리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한 말이, 한 단어가 팩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팩트라는 말은 영어지만 많이 사용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통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우리 방송, 연예 이런 가운데서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거짓 정보,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경우 과연 그러면 팩트가 뭐냐, 객관적인 정보가 뭐냐,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트라는 단어, 그리고 심지어는 잡지도 팩트라는, 더 팩트라는 그런 잡지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팩트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 팩트,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들이 본 그 가나안 땅의 내용들,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객관적인 사실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팩트 플러스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평안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서구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이 무슬림, 즉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무슬림 인구가 저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우리 사회학자들이 말할 때 한 그 국가에 있어서 무슬림의 인구가 2% 이하가 될 때는 마치 사자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떤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인구, 무슬림들의 숫자가 2% 이상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해서 굉장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300만 명, 360만 명인가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남한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몇 프로입니까? 5% 이상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100만 명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5천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몇 프로요?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의 외국인 가운데 2%가 중국 사람들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무슬림들이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는 6%가 넘어가잖아요. 6%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는 오히려 보수당들이 정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어찌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럼 이제 구원해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때요? 야, 하나님, 우리 이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할 때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원망, 불평, 불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원망, 불평, 불신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 이 정탐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의 그야말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못돼요. 10명의 정탐꾼들, 비록 그들이 지도자들이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의 눈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때요? 객관적인 사실, 즉 팩트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진 걸 보죠. 첫 번째 무리는 어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그런 의견을 가졌던 부류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어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10사람의 의견이 더 그들에게 반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제목 믿음의 눈으로 현실 팩트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 소리를 한번 현상을 이 문제를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서 정말 밤새도록 울부짖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분위기가 좀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즉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남을 탓하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볼 때에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 이것을 탓을 하게 됩니다. 탓을 하게 돼요. 우리 은희 예전에 니덕 내 탓이라는 그런 캐톨릭에서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니덕 내 탓. 잘된 것은 당신 때문이고 못된 건 내 탓입니다. 라는 어떤 겸손의 표현, 이런 운동이 한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리고는 어때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것은 어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이 불신앙의 사람들도 믿는 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는 게 있고 불신앙의 사람들도 믿는 게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를 따름이죠.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그들이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뭐예요?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가 있지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목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세를 믿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개혁성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처럼 단단하고 대단한 그런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염려를 맡겨라. 왜? 우리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런 지도자들이 믿음 없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종의 근성을 완전하게 내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종의 근성, 종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들이 완전하게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남 탓을 하게 돼. 원망과 불평을 어때?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원망하니까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도 이미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앞에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러나가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는 팩트를, 믿음을 바라보지 않냐고,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 사실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며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만큼은 어때요? 무슨 소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모습,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 가운데서 대부분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어요? 두리며 떨었지만 다윗은 전혀 다르게 용기 백배하여 나가 싸워 이겼던 걸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오늘도 두 부류의 사람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팩트만을 믿었던 것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때요? 군사된 자든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는 어때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지 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문제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그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세발자전거로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지만 커다란 트랙터 바퀴는 그 자그마한 돌멩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기도 하죠. 오늘 결론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두려운 게 뭡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라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어린아이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야말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2세대를 향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 아니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모세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 삶의 현실, 팩트를 부여잡고 팩트에 우리가 매몰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팩트,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